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올라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이곳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제가 설교를 간증하고 특강을 할 때 성령님, 제가 좀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요, 뭐 이런 말을 성령님께 부탁을 했더니 성령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 잘하는 거 해. 그래가지고 전도 설교 하려고요. 능력 전도.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말씀을 그냥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이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전도는 잘했지만 능력 전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능력 전도가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졌느냐? 능력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능력 전도도 그렇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 생활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럴 것 같아. 막 어떤 때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막 기분 좋고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하 몇 층에 내려갔다가 영적 침체에 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믿음 생활이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요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우리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지금 목회도 여러분과 저도 처음 해요. 뭐 목회하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이게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느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영적 침체가 와도 조금 성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 성장해 가는 교회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부흥해 가지고 떨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성도들이 영적 침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어떤 사람은 부흥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돌파가 이루어지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해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흥은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치유 집회를 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치유 집회를 안 해도 일반 목회처럼 하는데도 그 안에 기적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안에 축사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치유 집회를 특별히 하지 않아요. 치유 집회를 특별히 않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도하고 그러면서 선교에 목숨 걸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치유 축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치유 축사로 아주 유명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이렇게 치유 축산을 잘해서 집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 그런데 집회 지금 안 한다고 우리는 부흥이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치유 축사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전주에 이제 와가지고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제가 전주 와가지고 3층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전주 내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컴퓨터에 한번 날아가서 우리 교회 그런 모양이 없어요. 저기 옹샘 수학 여기가 우리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3층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저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주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층에도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저는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교회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와서 막 전도하고 그래서 그 전도할 때마다 제 신발이 뭐 몇 달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를 정도로 우리 집사람하고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전주에 내려와서 그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이름을 적어오면 그 이름 가지고 강대상에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강대상에서 자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한 거죠.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강대상에서 엉엉 울은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 여기 성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이 있어요. 눈물. 영혼을 향한 눈물. 그 영혼이 지옥에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지고 울면서 그 이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종선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찾아가는 전도였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전도도 해야 돼. 그래서 나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 놓고 기도했을 때, 아까 거기 30평이 50평이거든요. 50평이 꽉 찼어요. 그리고 보조 의자에 앉을 정도로 거기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전을 해야겠다. 그래서 218평 땅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기도를 잘못했어. 제가 이제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만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돼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런데 그렇게 218평 땅을 사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 재산을 교회에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살려고 하니까, 그 땅이 어디 있느냐면 2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 땅을 조립식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거죠. 3년 만에. 그래가지고 3년 만에 건축하면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저 건물을 사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건물을 짓고 이제 거기에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때 제가 이제 5년 정도 됐을 때에 성도들이 150명 정도, 123명 예배 인원이 그 정도 되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170명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전도만 열심히 했지, 제가 말씀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전도에는 탁월했는데 뭐가 없었다?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조금 제가 봐도 설교를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런지 제가 이제 이런 데도 있었거든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막 설교하다가 이 뽕나무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문자가 온 거야. 목사님, 뽕나무에 삭개오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주일 나와가지고,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는데 니고데모가 올라가서 삭개오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내가 올라가겠다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던 설교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말 진짜 못하잖아요. 그냥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가지고 부흥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떠나게 된 거죠. 능력 없다고 떠나고, 저는 얼굴 그러면 너무 참 마음이 아파서, 요새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 광채가 납니다 막 이러지만, 그때는요 얼굴 못생겼다고 떠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어떤 분들은 이러더만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보면 거울 앞에서 은혜 받더만 이렇게 예쁜 얼굴 있어 막 이러면서 은혜 받는데, 저는 거울 앞에만 서면 그런 거예요. 웬 괴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은혜가 없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전도해서, 제가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밖에 없었는데 그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 정도도 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제가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첫날부터 저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거다. 이제 능력 전도, 그리고 능력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40차에 와가지고요, 이 앞에 와서 매일 눈물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이종섭 목사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 앞에서 막 매일 우니까 제가 불쌍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능력이 첫 번부터 저는 능력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에 제가 뭘 했었냐면 비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종섭 목사님을 만나면서 회개가 막 터져 나온 거죠. 막. 그래서 제 안에 회개가 매일 터져 나왔는데, 그런데 저는 이 회개를 이 정도만 했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미워했으면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제가 떠날 때 얼마나 내가 마음 아프고 그들을 보면서 막 미워했겠어요. 이 애정이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미워지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나간 성도들 미워하고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거를 회개했는데 거기까지 가니까 안 되더라고. 제가 한국교회 회개가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란한 행동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회개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는 회개가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구나. 회개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나를 미워하게 했고 나를 음행하게 했고 나를 죄짓게 했던 악한 영까지 쫓아내는 게 회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을 막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이 기침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무속 이렇게 하시는, 무속까지는 안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조금 더 갔으면 무당이 됐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엄마가 누워 그러더라고. 누워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이제 누워 그러는데 그때 배운 것 같아. 누워 그래가지고 막 제가 엄마 아파 그러면 누워 그러면 엄마가 부엌칼을 딱 갖고 와가지고 부엌칼에다가 이렇게 물 이렇게 하고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엌칼로 쉑쉑쉑 막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더거든요. 그런데 저는 낫진 않았어.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후로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무속으로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속의 영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이렇게 불교에 이렇게 불교로 가면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제 이름이 안 올려지더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오우석은 이름을 못 올리는데. 그래서 왜 못 올리냐 그랬더니 얘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랬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교에 내 이름이 안 올라간 것은 내가 선택된 백성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안 올라간 거예요. 만약에 올라갔으면 저도 열심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스님이 됐으면요, 그 스님이 됐으면 잘했을 것 같아 나도. 왜냐하면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 어머니가 무속이었지만 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를 보호해 준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무속의 영이, 불교의 영이 저 안에 몇 달간을 6개월인가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또 나오고 막 계속 그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때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좀 거룩한 줄 알았는데 저만큼 더러운 목사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 왜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이 나오는지 막 더러운 건 다 들어가 있더만 내 안에. 그래야 6개월인가를 그렇게 더러운 것을 뽑아내고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비우고 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찬 게 아니고 저는 첫날부터 회개하고 쫓아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늦게 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쫓아내면서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또 거룩해지면 또 기름 부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은혜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어느 권사님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딱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 안에 기침이 몇 번 하더니 악한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너 누구야? 그랬더니 1000살이라는 거예요. 1000살. 그래서 야, 너 뭔 얘기야? 그랬더니 시어머니하고 매일 싸우게 하고 뭐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집에도 뭐 귀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너 그럼 몇 명이야? 그 1000살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게 1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종섭 목사님 기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 명령한다, 1000살의 이름을 가진 귀신아 나와. 그랬더니 막 계속 기침으로 나와가지고 그 1000개의 귀신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유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우는 거 이게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다 비워지진 않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것이 계속 있었지만, 그러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능력 전도가 되면서 사람들이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저보고 다 뭐 능력 없다고 그러지, 또 얼굴도 못생겼다고 그러지, 그리고 떠나고 이랬던 사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야.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여기에 와서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 후부터 영적 침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 많이 나가거나 5명 이상 뭐 이렇게 나가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명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을 돌파해가지고 그 후로 100명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돌파의 영성을 어디에서 받았느냐? 이곳에서 받은 거죠. 그 돌파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가 두 번째 그림에서도 이제 넓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넓어진 그곳에서도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 안에 뭐가 이루어지나? 채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채움. 그러니까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내 안에 성령과 능력이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그 채워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통합합시다. 그게 어느 교회냐면 순복음교회였어요. 저는 장로교, 백석 장로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와 순복음교회가 뭐 하나가 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로 이제 가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팔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조립식 건물을 내놨더니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예비된 거예요. 이 우리 교회가 부흥한 교회다, 이걸 알고서
이 교회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교회로 가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전도하고 네가 영혼을 사랑했으니까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짓지 아니한 집을 주는데 그냥 아무거나 준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집을 줬어요. 3번을 보여줘 보세요. 이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주시는데 그냥 주셨어.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여기 와서 저는 계속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저 건물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제는 내 안에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비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채워지니까 계속 채워지니까 이제는 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이 뭐했다? 흘러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좋은 건 다 저에게 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좋은 건 저에게 다 시켜. 제가 뭘 느끼냐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그냥 떡, 물고기 2마리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그냥 5,000명, 뭐 10,000명 먹이면 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더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고 야 너희들이 떼줘. 너 김영주 선교사 네가 떼줘. 이러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는 게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좋은 건 다 나에게 하라고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 앞에 거룩하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좋은 거 다 시켜. 좋은 거 다 해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잖아요. 제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흘러넘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우석대학교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교수님들이 있는데 제가 세운 학교가 아니고 우석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전주 갔더니 누가 세워놨더라고. 그런데 우석대학교야. 그래가지고 우석대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설교도 못하고 사람들이 능력 없다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서 이제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니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영적 권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회당장에서 설교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는 이제 강대상에서 딱 설교를 하는데 교수님 여자 교수님 한 분이 그 안에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막 말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설교하다가 그랬잖아.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언제 들어왔습니다. 뭐 갖다 줬어? 그랬더니 족적근막염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한다 떠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얼마나 좋아한지 몰라. 어떤 사람이 설교도 못 한다고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이곳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이 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원고를 제가 봤거든요. 원고를 보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우리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설교가 아주 탁월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이정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분은 뭐 구속사 뭐 이렇게 아주 탁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키도 크지만 그런데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탁월하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저 있는 그대로였고 설교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영적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면 그쪽으로 탁월하게 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설교를 못해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 니고데모가 올라갔다 뭐 삭개오가 내려왔다 뭐 이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영적 권위가 세워져요. 그리고 말씀이요 자꾸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타고나게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적용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 잘하고 다른 데 가서 능력 있고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설교, 능력 있는 설교, 그들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 설교는 그게 최고의 설교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귀신이 그렇게 떠나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막 기침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적 분위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내 안에서 영적인 능력이 흘러 넘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뭐 설교를 더 탁월하게 해야 하나 그러지 마시고, 이종섭 목사님 탁월하시잖아. 그분 탁월함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그냥 가면 되더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뭐 한다고요? 되어지는 은혜. 제가요 10년 전에 올 때 똑같았었거든요. 저도 그냥 맨날 아무것도 없고 모이면 언제 우리 교회 부흥하냐 뭐 이러고, 또 어떤 성도가 나갔다더라 이러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제가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그냥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가서 전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가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설교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 이제 주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건축할 때 우리는 세평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 헌금을 합시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교회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개인 돈으로 제가 이제 계속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교회로 갈 때도 다 통장을 털어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 돈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첫 번에 제가 한 평 헌금을 했죠. 한 평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은혜를 받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한 평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 이 주차장 헌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교회가. 근데 저에게 얘기를 안 하고 이분이 주차장 헌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딱 드리러 왔던 이종섭 목사님이 사모님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 평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이 돼서가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재정이 있어가지고 교회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자. 그러면서 세 평 헌금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 이제 퍼져가지고 그 예배 우리는 넓은 데로 갔으니까 예배 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이 나라에서 20% 드리라. 그래도 20% 다 드릴 수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제가 세 평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종섭 목사님은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에서도 헌금했지만 우리 같은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 평 헌금을 막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세 평 헌금했고,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려고 했는지 우리는 550만 원에서 한 평 이렇게 통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한 번에 40억 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하다?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이종섭 목사님 같은 이 기쁨의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 같아, 이런 예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1년 몇 개월 있었는데 부동산에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땅 우리 교회를 팔으래. 그래서 나는 절대 못 판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교회 건물이 옆에 땅도 이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잖아요. 안 팔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종섭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30억 준다고 했거든 그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 안 팔고 있었는데 또 그분들이 거기 아파트를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45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막 밀고 땡기고 그래가지고 40억에 그 땅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축원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40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40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는 더해 막 이러는 것 같아. 우리 어제 우리 이거 누구죠? 박중현 목사님. 그 목사님은 12억 줬다잖아. 우리 40억 줬다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것도 그 좋은 건물에 갔는데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그 건물을 준 거예요. 땅을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땅을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도 너무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에코시티라고 하는 그 1만 4천 가구가 있는 그 땅 바로 옆에 도로를 껴가지고 사거리에 땅이 있는데 767평인데 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자기 아들인데 부목사님을 그 땅을 내가 교회를 지려고 종교부지를 다 바꿔놓고 토목까지 하고 설계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지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67평에 24억 5천 24억 5천 땅을 누가 쉽게 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24억 5천에 767평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건축을 하는데 지금 24억 5천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40억 정도 넘어요. 땅값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종섭 목사님 60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땅값이 현재 24억이지 지금 한 4억짜리만요. 조금 지나면 평당이요 700, 800 나갈 땅이요. 그러면 그거 땅값만 해도 얼마요? 거기에다가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번 조감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탁월하게 축복을 해준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전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4번이요 4번. 그 일을 행하시는데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감도예요. 멋있죠? 저기에 조감도가 있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건축 현장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그림. 이제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9월 8일에 잔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9월 8일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건축하는데도요. 여기가 에코시티하고 도로가 하나 껴가지고 거기 이렇게 교회만 있어요. 그래서 민원 하나 없고 문제 하나 안 생겨요. 그리고 제가 건축한다고 막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건축위원장하고 건축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저는 도장만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목사가 뭐 죽는다, 건축하면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그거는 사단이 하는 소리요. 여기 이종섭 목사님이 건축할 때도요, 그분이 매일 행복해 하더만. 그래서 나도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면서 나는 매일 행복해. 누구에게도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 교회가 건축이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건축이 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 인원으로 하면 130명, 그러니까 우리는 재적은 안 다니면 다 빼요. 그러면 150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서 5년 동안에 하나님 작년만 500명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작다 그러신 것 같아. 그런데 이종섭 목사님이 저보고 1000명 목회하라는 거예요.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옥하 목사님이 어떤 부흥 집회 이런 다니면서 모델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델이 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일반 목회하면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러는 교회도 부흥하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안에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가지각색의 모델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잘하는 분야에서 모델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까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전도의 문이 열리라는 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이게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왜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도하면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강대상에서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제 환상에 우리 교회 문 앞에 이 귀신 두 마리가 2개인가 2마리인가 뭐 이런, 그 둘이 이렇게 막 삼지창을 이렇게 딱 하고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오는데 사람을 막 찔러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데 여기 오지마 그러고 막 찔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에 가가지고 보혈의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라, 그리고 막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영이 떠나고, 그래서 제가 또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길들이 있어요. 문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보혈의 피를 막 뿌리고, 그러면서 그 보혈의 피를 뿌렸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목사님, 아주 좋은 분들이 왔는데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잘 이사 와가지고 누워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 그러니까 거기 송촌동에 십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께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교회 입구,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를 뿌려놓았으니까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만 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요, 교수도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전도되게 됐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임용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 교회가요, 임용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받으면 임용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종섭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저는 뭐만 쫓아냈냐면, 임용시험을 떨어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것만 쫓아냈더니 악한 영이 떠나니까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임용시험에 제가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합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기도 갖고,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라고. 그런데 신방 좀 해주라고 해서 갔더니 이 선생님인데, 이분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궁경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아기가 유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보고 막 우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 같은. 저는요 참 인기 있는 목사인데요, 60대 이상한테는 인기가 있어. 우리 목사님 잘생겼대. 그런데 60대 이하는 별로 말을 안 하는데 60대 이상 여자들은 저보고 잘생겼대.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 너무 이뻐. 그런데 그분도 막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 안에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배에다 손을 댔더니 그 안에 귀신이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뭐 제가 나오라고 다니는데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흘러넘치면요 귀신이 나오라고 안 해도 나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여기서 그냥 능력 많이 받고 흘러넘치면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귀신이,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처럼 여러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러면서 지가 날아서 막 소리쳐. 그러니까 그날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영이, 죽음의 영이 나와. 그랬더니 죽음의 영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래 기도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영아 나와 그랬더니 선생님 예배에서 계속 많이 나오니까 이 선생님이 큰 교회에서 30년 동안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했던 집사예요. 성도지, 성도. 우리 교회 와서 집사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쫓아냈더니 이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 거 처음 봤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사인데 등록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나 등록하라고 안 했어. 나는 수평이동 이거 원하지 않으니까 등록하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본인이 하면 받아줘. 교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로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흘러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도 방글라데시 하트바시 성신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태국 미얀마의 올레이션 디사이플 성신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나포 성신교회를 세웠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재정 축복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내가 심었고, 그리고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재정의 축복이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재정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세계의 성신교회를 세우고, 이번에 우리가 건축하면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때까지 해서 고아원을 하나 지을 거예요. 하나님이 40억 줬으니까 우리 고아원을 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져가지고 그 고아들을 우리가 계속 장학금을 줘가지고 신학생까지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흘러보내는 이 나눔의 목회가 왜 이루어졌다고요?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 여러분 너무 머리 돌리지 마셔. 그냥 기름 부음 받으시면 그냥 돼. 아까 먼저도 제가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보다 여러분의 교회 가면 더 크게 일어나. 그게 예잖아요. 제가 그걸 꿈을 꾼 게 아니라니까. 제가 뭐 땅 사서 교회를 건축하고 꿈도 못 꿨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여기에서 신선한 기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10년 동안 저도 뭐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10년 동안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음 받으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축하면서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어떤 때는 이러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요새 비도 잘 안 왔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이제 파일을 받고 바닥에 시멘트를 치는데, 시멘트를 치면
비가 조금 오면 좋답니다. 너무 더우면 시멘트를 못 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멘트를 치는 날은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야. 그 큰 비도 아니고 그 양생 잘하도록 보슬보슬 비가 와가지고 그 양생을 하고 또 1층 올라가서 또 할 때 그때도 비가 내려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되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암 환자도 계속 고침받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집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암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년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먼저 이종선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요 사형 선고 내렸는데 또 전도 나가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1년 남았다고 했는데 그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게요 저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영혼 귀신 들려가지고 병 들고 그런 영혼들을 살려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냉수 한 그릇 줬는데도 기뻐한다면, 상을 준다면,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다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능력 받고 나서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부장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찾아온다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 무당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 나보다 큰 귀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점을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가라고 했대. 야, 그 무당 괜찮은 무당이야. 그래갖고 그 무당이 그러니까 송천동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갔는데 그런 목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소문을 듣고 왔다. 그리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저의 안에 기름 부음이 이제 채워졌고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딱 하고 이분이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종선 목사님 배운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배에다 손을 대고 그분이 얘기했으니까 장군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에다 손을 대고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고 이제 장군 귀신 나와. 그래 한 번에 장군 귀신 예수 이름으로 나와 그랬더니 한 번에 나온 거예요. 조금 있다 나오면 내가 안 놀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눈 뜨더니 나왔다 어쩔래 막 이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몇 번 있다 나오면 좀 괜찮잖아. 한 번에 나왔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군 귀신 보고 물어봤더니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를 이 공사장에 일할 때 빔이 떨어지게도 죽였다는 거야. 얘도 죽이려고 들어왔다.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너 말고 뭐 있어? 그랬더니 작두 귀신이 있대요. 근데 이 작두 귀신은 진짜로 작두 귀신이 접신을 해야 작두를 탄대요. 근데 작두 귀신이 안 들어왔는데 작두를 타면 다리 몽댕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 이름 명령한다. 작두 귀신아 나와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을 번쩍 뜨면 나왔다 어쩔래 막 그래가지고 또 놀래가지고 막 그러고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저의 귀한 일꾼이 됐고 올해부터 신학교를 보내서 그 사역을 돕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김용주 성전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능력 받고 암 치료됐잖아. 러시아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에서 찾아올 거라니까요. 재물을 갖고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봐봐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에게 좋은 것만 시키더라고. 제가요
해보니까 전도하고 목숨 걸고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만 시킨다? 좋은 것만 시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 올 때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눈물밖에 없었는데 그냥 내가 달라진 건 그것밖에 없어.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냥 교회 가서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충성했던 그대로 충성하고, 그대로 말씀 보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년 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은퇴가 10년 남았는데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저에게 그래요. 오우성 목사, 내가 행할 일을 기대 좀 해. 그래서 날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도, 내가 눈물 있어도 걱정하지 마셔.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기대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물이 지어지고요, 그래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1분 남았는데 빨리 끝낼게요. 제가 계속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전도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껴안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랬더니 이 눈물이 자기 손에 뚝뚝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그 아이를 예수 영접하고 눈물로 흘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있다가 몇 달 후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을 때 제가 영안에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는데 천국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야. 그때 제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냐면,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아, 내가라는 표현 이상하지만 제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지옥 갔을 건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영혼, 지옥 가던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요, 또 그 아이가 그러고 나서 계속 엄마를 전도했대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와서 저한테 무릎 꿇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 앞에 그 갑이라고 하는 간수가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될 거예요. 우리 꿈 꿉시다. 여기에서 능력 받으면 꿈을 꿔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꿈을 꿉시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로 인구 절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 때문에 아이들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 여러분이 여기에서 능력받고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면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귀신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그리고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 우리 그 말씀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